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913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15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알라스카로 사냥 여행을 떠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밭에서 아주 큰 사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그들을 이제 데리러 오는 경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밭에 비행기가 착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내린 조종사가 그 잡아놓은 사슴을 보고는 굉장히 난감해하는 겁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손님들 짐을 다 싣고 그리고 손님들 타고 이 사슴을 실으면 비행기가 뜨지 못합니다. 중량이 초과돼서 좀 어렵겠군요. 그러나 이 사냥꾼들은 그 잡은 사슴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떼를 쓰며 설득을 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량 초과는 걱정하지 마세요. 작년에도요 이보다 더 많은 사냥을 했는데도 비행기 크기는 똑같은데 조종사가 비행기에 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이 사슴을 꼭 실어 주십시오. 하도 애원을 하니까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했다니까 고개를 갸웃거리며 경비행기 조종사가 그 사슴과 그 두 사냥꾼과 모든 짐들을 비행기에 실었습니다. 역시 비행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먼 거리를 달려서 간신히 이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륙한 지 얼마 만에 비행기는 아니나 다를까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얼어붙은 호수한 가운데 추락하고 맙니다. 뻥! 그런데 정말 다행으로 그 안에 있는 조종사와 그 두 명의 사냥꾼은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물 밖으로 나와서 얼음 위로 간신히 기어오른 두 사람. 사냥꾼 하나가 묻습니다. 여보게,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쯤 되는지 아나?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냥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작년에 추락했던데 바로 거기서 50m쯤 떨어진 곳일걸? 이라고 말이죠. 잠언 저자인 솔로몬은 좀 심하게 들릴지도 모르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합니다. 잠언 26장 11절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은 것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한다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런지도 모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보십시오 여러분. 2016년 뭐가 좀 새로워지고 뭐가 좀 정말로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2016년을 맞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그냥
기대하지만, 바라지만 글쎄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정치 상황이나 뭘 봐도 달라진 게 없는데 뭐 달력이 바뀌었다고 2016년 뭐가 달라지겠어. 대부분 어쩌면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러나 벅찬 기대로 그래도 뭐 새로운 일이 시작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2016년을 맞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2016년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다는 겁니다. 왜 새해가 왔는데, 왜 새날이 왔는데 이렇게 내 삶은 매일 그대로지?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 줍니다. 걔가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우리의 연약함, 작년에 우리의 부족함, 작년에 우리의 실수, 작년에 우리의 잘못들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마치 까맣게 잊어버린 것처럼 다시 우리는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최고의 인생, 맥시멈 라이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4주 동안, 오늘부터 4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정말 우리의 삶의 최고의 정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꼭대기, 최고의 인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누릴 수 있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키높이 신발을 벗고 높은 곳에 서라 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오늘 제가 깨달은 3가지의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고의 인생을 누리기 위한 3가지의 교훈. 첫째, 오늘 제목처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속 키높이 신발을 벗어버리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최고의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 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너희에게는 양약이 돼, 인생의 양약이 돼서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확 와닿던 단어가 뭐냐면 바로 골수입니다. 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혹은 내 삶을 편안하게 해주시겠다, 내 얼굴 좀 더 예쁘게 해주시겠다, 참 좋은 단어들이 많고 좋은 축복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이 삶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유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에 얼굴이 예뻐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외형적으로 겉으로 잠시 동안 보여지는 건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골수가 튼튼하고 골수가 건강하면 거기에서 모든 피들이 생성되고 우리의 삶의 기초요 근본인 골수가 살아있게 되면요, 웬만한 질병이 걸려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곳에서 샘솟듯 솟아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되 표면적인 우리 겉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축복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본을 건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바탕을 튼튼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혜 있는 척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머리에 떠오른 생각은 바로 한비자 공명편에 나온 이런 말이었습니다. 한 자밖에 안 되는 작은 나무라도 높은 산 위에 세워놓으면 천길 골짜기를 내려다 볼 수 있다. 이는 나무가 커서가 아니라 그 위치가 높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평균 키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저를 다 올려다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은 제 아래 것들이 되셨습니다. 농담이고요. 제가 커서요? 아닙니다. 아무리 이 자리에서 키가 큰 분도 바닥에 서서 제가 올라와 있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만큼 키가 크신 분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호성 형제라든지 혹은 우리 그 학생회 지금 유도 선수죠. 경신중학교 유도 선수인 우리 이삭이가 키가 190이 넘습니다만, 그런데 그 친구들이 와도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한 제 밑입니다. 제가 커져서요? 아닙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자리 때문입니다. 제가 왜 오늘 특별히 마음속 키높이 신발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요. 키높이 신발을 신어서 뭐 불과 한 3cm, 4cm 정도 키가 커져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은 느낌? 행복해질 것 같은 느낌. 뭔가 좀 외형적으로 고치고 좀 입는 옷을 바꾸고 좀 뭔가 나를 꾸며보면 내가 좀 행복해질 것 같은, 아니 심지어는 나아가서 돈을 좀 많이 벌면 혹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면 내가 분명히 행복해질 수 있고 내 삶이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래서 키높이 신발을 좀 신었었어요, 초창기에. 근데 문제가 자꾸만 머리가 어지럽고, 뭐 그냥 걸어가는데 땅을 밟고 살아가는데도 멀미가 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평양 방문을 앞두고 제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인데 예배 인도도 못하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돼가지고 MRI를 찍고 뭐 다 했는데 별 문제가 없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은 신발을 쓱 보시더니 장로님이신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혹시 키높이 신발 신으시나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벗으세요. 키높이 신발이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몇 센치 커 보이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병원에 실려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 여자분들이 신는, 저는 그게 벽돌 신발이라고 얘기하는데, 앞뒤가 모두 이렇게 높아가지고 두꺼워서 이렇게 달을 걷는 것처럼 걷는 신발은 좀 덜해요. 근데 그것도 무거워서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데 대부분 남자들이 신는 키높이 신발은 다들 키 크신 분은 모르시겠구나. 우리의 아픔을 어떻게 아시겠어, 당신들이. 근데 뒤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몸이 나도 모르게 앞으로 쏠려 있는 상태에서 오래 서 있고 움직이다가 보면 그런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높이 신발을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제가 벗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한 3cm쯤 작아진 거죠. 여러분 느끼셨나요? 제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무시하시기 시작하셨나요? 아니 어차피 키 높이 신발 신는 것도 몰랐을 텐데 나하고 우리 집사람만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박철주 목사님 키 높이 신발 벗으세요. 그게 당신 인생을 바꿔놓지 않습니다. 농담이고요. 우리 스스로 커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키높이 신발, 그것도 마음에 있는 키높이 신발. 내가 이만큼만 되면, 내가 저만큼만 되면, 내가 이만큼만 가지면, 내가 저만큼만 소유하면 내가 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위해서 내 스스로 한치라도 더 커지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비결이 뭡니까? 내 작은 키 이대로, 내 작은 모습 이대로, 부족한 내 자신 이대로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손 위에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강단 위에 서서 여러분보다 더 커 보이듯이 제 키는 항상 똑같지만 하나님 손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에 내가 앉혀지면 나는 낮아져도 오히려 나는 내 자신의 키높이 신발을 벗어버리고 담백하게 낮아져도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서 그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명철한 척하지 말고, 내 방법대로 하면 될 텐데, 내 뜻대로 되면 될 텐데.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특별한 능력을 주신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지혜만큼 온전한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기에, 스스로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에,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높여주심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진짜 최고의 인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글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해보았고 하나님 앞에 이해되지 않는 삶에 대한 많은 질문을 던져보았지만 이제 깨달았노라. 풀어서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제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원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가 다 열매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그분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셔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내게 힘 주세요. 내게 지혜 주세요. 내게 돈 주세요. 내게 축복해 주세요. 내가 해내겠습니다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갈게요. 내가 하나님 손에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나를 높은 곳에 올려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설정해 놓은 우리의 삶의 높이를 포기하십시오. 분명한 건 우리가 100년을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곳을 하나님은 단 한 번에 들어 올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고, 다니엘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다윗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바로 이곳에 있는 이 부족한 종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맡길 때에, 겸손히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나를 들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니, 여러분, 키높이 신발은 신는 대로 그냥 신으시고요, 마음의 키높이 신발은 이제 과감히 던져버리십시오. 조금 더 예뻐진다고, 몇 센치 더 커진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최고의 인생을 사는 교훈은요, 목마를 때 마시는 물이 더 맛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목마를 때 마시는 물이 더 맛있습니다. 그걸 누가 모르나?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단순한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고 있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총각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는 좀 답답할 만큼 고지식한 총각이 있었습니다. 이 총각이 사랑에 빠졌는데요, 그 사랑하는 여인과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헤어질 때 사랑하는 여인에게 키스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하라고, 문안을 하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확인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응답인지. 그래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집에 데려주고 헤어질 때 그 여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입맞춤이라도 하고 그렇게 헤어지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로마서를 읽었더니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해서 제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깔깔깔 웃으시면서, 아이 젊은이, 사실은 그게 그런 뜻은 아닐세. 이건 거룩하게 성도로서,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로서 서로 문안하라는 뜻이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뽀뽀하라는 얘기는 아닐걸 아마? 이 청년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그렇다는데. 그래서 몇 년을 사귀면서도 사랑하는 여인의 입에 입 한 번 맞추지 않았고, 그 여인이 원해도 키스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데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정말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키스를 안 하고 돌아서는데, 그 처녀가 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네 마음속에 믿음을 보여다오. 나는 내 행함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얼마나 급했는지 이 아가씨가 달려가서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벼락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사실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원리를 모르거나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옵니다. 여러분, 돈을 얻는 것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보다 일단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고 사모하고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는 모든 것보다 지혜를 더 사모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비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를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는 지혜입니다. 어떤 최고의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고안하시고 특별하게 설계하신 하나님의 인생, 최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를요, 그냥 길거리 가다 죽거나 그냥 예배에 참석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두들겨서 내 마음에 파고드는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약 2016년에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그보다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거룩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그 다음 이상의 꿈을 꿔야 돼요. 돈이 생기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느냐? 그 꿈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새로운 그 돈을 어떻게 쓸 건가를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본이 뭐냐? 지혜입니다.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위치에 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특별히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들을 때 사모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마셔도 그만, 안 마셔도 그만인 물을 대접한다고 마실 때 그 맛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목이 말라서 운동 후에 혹은 어떤 사막길을 걸어서 먼 길을 걸어서 막 목이 마를 때 물 한 잔을 탁 마시면 그 맛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감동이 없는 거예요. 너무 흔하디 흔한 설교, 흔하디 흔한 예배, 흔하디 흔한 성경 공부,
마치 지식을 취하면, 마치 우리가 무슨 어떤 방법을 알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좋은 것을 사용할 줄 아는 기술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삶의 기술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좋은 대학 나올 필요 없습니다. 박사학위 필요 없습니다. IQ 높은 거 필요 없습니다. 돈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각자에게 주어진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술은요, 사모하면 얻는 거예요. 우리가 갈망해야 얻는 거예요. 목이 마를 때 물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올해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 평생에 최고의 한 해였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누구를 만나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건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구할 수 없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조건,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오늘 저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지혜는 무엇일까? 사모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었을 때 우리의 마음의 희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게 얻어진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면 하나님이 고안하시고 디자인하신 여러분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갈망이 없어요. 축복받기 원하고, 세상에서 잘 되길 원하고, 말 그대로 최고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되게 할 수 있는 지혜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냥 먹여주면, 그냥 입혀주면, 그냥 집어넣어주면, 아, 오늘 설교 좋았어. 여러분, 분명히 제가 느껴지는 건,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뭔가를 얻어가겠다, 정말 내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2015년도까지 살았던 내 인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 기술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그때 돈을 쓰는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학벌, 스펙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맹점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게 블라인드 스팟이었어요.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프로그램 많이 늘어납니다. 지식은 많아지고 아는 것들은 많아지고 성경도 몇 번씩 통독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거에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없습니다. 있어봤자 칼집 안에 들어있는 칼일 뿐입니다. 지혜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법을, 내가 자그만 걸 가지고 있어도 그 자그만 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활용하고 그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각자에게 주어진 최고의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올 한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목이 가란 사슴처럼, 목마른 사람처럼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최고의 인생을 위한 교훈은, 태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치우지 않은 작은 흙더미가 문제입니다. 오늘 11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사실은 이 말씀은 제게도 큰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싫은 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위로받으러 왔는데 또
책망이네. 아, 교회 와서는 좀 편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막 이거 뭐 잘못한다, 저거 잘못한다, 막 속을 후비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건지도 모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좀 부담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이죠. 내가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진짜 들어야 할 소리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마음 팍팍 후벼대고 뭐 상스럽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렇게 불쾌하게 하는 얘기 말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듣기가 싫고 내 마음에 걸리고 동의하기 어려운 게 있으면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꾸지람이요, 여러분에 대한 견책이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 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녀들 견책하는 거 똑같습니다. 자녀들 징계하는 게 미워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녀들이 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떤 자녀들은요, 도망갑니다. 그리고 부모를 미워합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꾸지람을 주는 부모는 잔소리한다고 싫어합니다. 어떤 자녀들은 듣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뭐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그 꾸지람을 자녀들이 그 의미를 알고 뜻을 알아서, 아니 몰라도 좋아, 그냥 시키는 대로만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들의 삶에 진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경험으로 알잖아요. 물론 우리도 어렸을 땐 그랬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는 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2016년에 일어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대비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나중에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병들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수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보험도 들어놓고 나름대로 얼마나 큰 태산과 같은 문제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앞에 큰 문제들 앞에 담대하게 지혜롭게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이 넘어지지 않아요. 잠깐 실수로 바람 핀 것 때문에 집안이 박살이 납니다. 모 회장님처럼. 어떤 목사님처럼 자식 새끼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정말 하신 일이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다루지 못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우라고 말씀하신, 야, 그 흙더미 그거 치워라. 그 앞에 있는 돌뿌리 빨리 치워버려라. 수없이 스스로 양심의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왜? 그 정도야 뭐, 아이 괜찮아 이 정도. 그러고 넘어가는데 사실은요, 큰 산을 넘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젠도 준비하고 방한복도 준비하고 백팩도 준비하고 무슨 지팡이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거글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진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았는데 우리가 해결하지 않은 조그만 흙더미에 툭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인생을 놓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1년이면 적어도 주일 예배만 52번을 드려요.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이 예배마다 매일 똑같은 얘기 같은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진짜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툭툭툭툭 건드셔요. 근데 우리가 그걸 그냥 흘려버려요. 아, 그래, 나 이거 고쳐야지. 아, 이거 내가 잘못됐네. 아, 이건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 아, 이건 내 생각하고 달라. 아, 꼭 예수를 저렇게 믿어야 되나?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듣기만 해요. 그리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길거리를 가다가 그때 치워야 될 그걸, 그때 파버려야 될 그 돌뿌리에 툭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코가 깨집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많이 경험했던 일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꾸지람이 우리를 최고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최고의 인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견책하시고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작은 아주 소소한 일들까지도 다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우습게 생각해요. 그리고 싫은 소리 듣기 싫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실은 제가 느낀 건 그래요. 제가 목회자로도 그렇고 성도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듣기 가장 싫은 소리가 당신이 가장 듣고 해결해야 될 소리라는 걸요.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누군데 나를 꾸짖어. 내 생각이 옳은데 왜 나한테 자기 생각만 옳다 그래. 얼마든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까지도 정말 잘 받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은 진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듣기 싫은 소리는 듣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듣지 않고는,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그 흙더미를 빨리 치워버리지 않고는 내 삶이 최고의 인생으로 가는 그 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올해는 좋은 소리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정말 최고의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당신을 아프게 하고 당신을 고민스럽게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치우세요. 흙더미. 이번 중국 보세요. 공사하면서 쌓아놓은, 이게 산사태가 일어났다 그랬는데 좀 산사태가 아니야. 공사하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갖다 쌓아놓은 흙더미가 100m가 높이가 됐대. 그게 넘어져가지고 그냥 엄청난 피해를 봤잖아요. 그 책임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불행한 일들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거 한 줌 안 치우고 갖다 버려야 될 걸 버리지 않고 자기 문 앞에 쌓아놓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뒷동산에 쌓아놓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생의 최고의 정점을 누릴 수 있었던 솔로몬이라는 한 왕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수 있도록 그분만을 신뢰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주시는 지혜, 이 지혜를 사모하자. 정말 나 알고 싶어요. 나 갖고 싶어요. 나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완제품 달라 그러지 마시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세요. 돈 달라고 하지 마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마시고 그건 잠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골수를 튼튼하게 하는 우리의 삶의 체질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모하시고 밥 먹는 것보다도 더 사모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도 더 사모하세요. 그게 다 밥이 되고 돈이 되고 할렐루야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바로 발 앞에 있는 흙더미부터 치우십시오. 돌부터 뽑아내십시오. 머뭇거리지 말고 기분 나쁘다고 지가 뭔데 내가 뭐 그런 소리 들으러 여기 왔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무슨 뜻으로 얘기하든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내 발 앞에 쌓여있는 흙더미는 아닌지 그게 박혀있는 돌뿌리는 아닌지 그래서 그걸요 감사함으로 받고 어쨌든 이겨내고 받고 그 감정 좋지 않은 감정을 다 소화시켜서 그걸 받아내서 그걸 치워버리면요 그거 다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고 최고의 인생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나만의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는 인생의 기술입니다. 그 인생의 기술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깨닫고 최고의 인생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작년 말에 연말에 제가 고백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인데 지난 50여 년, 60년 가까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장 긍정적으로 흔들어 놓았던 책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1956년 에콰도르 쿠라레 강변에서 에콰도르의 마지막 남은 살인부족인 아우카족에게 순교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내가 짐이 자기 남편이 남겨놓은 일기 그리고 그의 여러 가지 글들을 모아서 그리고 그와 함께 살면서 그가 느끼고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짐 엘리엇의 인생을 신앙으로 풀어놓은 곳이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28살에 죽은 자기 남편에 대한 미세스 엘리엇이죠.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이런 글을 보고 제가 너무 탄복하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남편 짐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고 순종은 그 목표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남편을 영웅이나 순교자라고 칭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마 본인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과 주를 위해 죽는 것이 그렇게 크게 다를까요? 주를 위해 죽는 것은 주를 위해 사는 것의 논리적인 결과가 아닙니까?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은 날마다 죽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도로 찾는 것이 아닐까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주 실제적인 것이며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영역은 우리의 일상생활 평범한 삶의 현장입니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이들은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교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죠. 순교자란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 남편 짐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고 믿습니다. 영웅이나 엄청난 일을 이룬 순교자가 아니라 그는 그냥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편지와 일기는 수많은 인류의 이야기의 한 부분이요 전능자와 관계를 맺는 한 인간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제가 제 남편 짐 엘리엇을 존경하는 것은 그가 예수를 위해 타지에서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저와 함께 있을 그날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문구를 생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죽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건가? 도대체 어느 게 더 좋을 걸까? 여러분, 그건 옳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진짜 좋은 건 오늘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올해는 여러분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내려고 애쓰지 맙시다. 오히려 낮아짐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으뜸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철저하게 주님 손바닥 위에 올라서서 그분이 주신 지혜로 그분의 가르침 순종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인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돈이 많고 적음도 높아짐도 낮음도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당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는 순간 분명히 당신이 그것을 소유한 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인생, 맥시멈 라이프, 하나님이 당신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